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곧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책임감 없는 가정이 간혹 있어서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뒷바라지를 못하고 그 자녀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어떤 힘이 있어야 보호가 될 텐데 힘이 없으니까 범죄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각각 그런 범죄의 그 소굴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에 가르쳐서 재력이다, 지력이다, 체력이다, 또 신앙 가운데는 영력이다, 세상에는 권력이다 해서 그 힘력자를 써서 그 가운데에 그 힘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하고 그 힘이 있어야 감히 상대하거나 감히 거기에 대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지들이 어떻게 살아보자 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시고 방관하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까지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볼지라도 그 가운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구약에는 이와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약에는 이와 같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특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노인이 전철을 탔는데 경로석에 어떤 아주 예쁜 아가씨가 거기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그 아가씨를 깨우면서 아가씨 일어나시오. 여기는 아가씨 자리가 아닙니다. 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나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느냐고 탁탁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이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데야 그랬대요. 돈 내고 타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돈 안 내고 타는 특권을 가진 사람만 여기 앉는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와 같이 경로석에 앉아서 있는 것도 각각 자기의 특권이 있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큰 특혜까지를 가지고 있죠. 정치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거기에 당선되면 거기에 따르는 특혜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작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 문을 두드려야 하고 저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은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가고 제가 없을 때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전혀 흉이 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자녀가 갖는 그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에서는 낮에는 더워서 행진을 못하고 밤에는 추워서 행진을 못하리만큼 낮에는 더워서 일사병으로 죽을 수 있으리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맹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밤에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또한 추위와 떨어야 하고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 있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다 채워주시고 밤에는 추운 자들에게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어.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잡아주셨으며 또한 만나를 내리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일을 40년간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어컨 값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불기둥을 두셨다고 난방비를 받지도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인하여 빵값을 받으신 일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거저주시고 무료로 그들에게 배급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고난을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나 창조만 하시고 방관하셔서 바라보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모리를 할 때를 보게 되면 그 방법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는 목자가 양을 앞서가면 양이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옆에서 가고 있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양을 몰 때에 뒤에서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앞에서 가기도 하지만 함께 가기도 하고 뒤에서 몰기도 하면서 양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옆에서 고난을 같이 경험하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거기다 글을 썼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가 아주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생각나는 거, 감동된 것이 있는데,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맞아주고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바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 정말 막아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인도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이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은 앞에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말씀하죠. 동행은 옆에서 같이 가는 것이라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마치 목자가 이 양들이 먹는 것에 독초는 있지 않을까, 이거 먹고 병이나 들지 않고 또 이건 먹고 이 독초로 인하여 그가 또 설사를 하거나 죽지는 않을까 해서 그 독초를 미리 가서 다 제거해 버리듯, 바로 먼저 양보다 먼저 목자가 가서 푸른 초장을 다 점검한 후에 그리고 그 양들을 몰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을 봅니다.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다 거두어서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그것이 움직이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떠오르며 움직이는 것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3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도 주님이 먼저, 직장도 주님이 먼저, 또 어디를 가요? 주님이 먼저 그곳에서 계셔서 우리의 있을 터전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주님이 그 사랑으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볼 것이며 가나안까지 인도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의 표현, 곧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는데 곧 책임을 끝까지 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신약에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신약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현상으로 보여주시고 광야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주신 것처럼 신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자기의 보호를 삼습니다. 그거로 구름 기둥으로 삼고 그것으로 불 기둥으로 삼습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또한 세상에 있는 정보들과 이런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알고 그것으로 보호하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은 일시적이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진데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행복했어요. 범죄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선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는가? 해가 뜨게 되고 그 가운데에 만약에 내리치는 그 광선에 의하여 그 열로 인하여 무화과 나뭇잎은 시들어버리고 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일진데 오늘날 이와 같이 자기의 머리와 경험과 이런 것들로 능력으로서 자기의 보호막으로 구름기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은 떡으로만 삽니다. 떡이 목적입니다. 떡이 끝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행복과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삽니다.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물 안에는 거의 다 거쳐집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와서 이거 할까요 말을까요 물어봐도 대부분의 50% 60%는 다 거기에 성경만 봐도 다 그게 걸러질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굳이 와서 목사에게 묻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술 장사를 해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내가 담배 하는 거를 이 농사를 그게 수입이 많은데 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불법에 대하여 가지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예언과 이런 것들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있다면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을 인도하고 있다면 왜 거기에 자꾸 방황하고 있느냐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10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사울같처럼 우림으로나 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선지자로나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다면 결단코 방황하는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었거든. 여러분, 우리를 교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이라 곧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영적 권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권위가 있는데 그 영적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 안에 두지 아니하고 자꾸 필요할 때만 끌어 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53 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5장 성경을 보고 3세 사람들에게 바로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전도의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만 잘하더라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모페 선교사님이 있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동네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뛰어오더래요. 선교사님 하면서 울면서 그 옷을 붙잡으면서 엉엉 울어대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서 너 왜 우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동네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보물같이 여기고 있는 성경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모페 선교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더 좋은 성경책을 주시려나 보다, 기도하자 했더니 아니에요 선교사님, 아니에요. 나는 원래 나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 제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성경은 내게 정말 특이한 것이고 내게 보물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에게 나빴던 내가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 개도 착한 개가 될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 더 덧붙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있어야 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만 은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3장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 침례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바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 자기 영혼을 맡기세요. 모든 판단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판단력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대로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성령은
자기 뜻대로나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악한 영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을 봤어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에 잘못 가게 되면 그 가운데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경과 빗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경대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지를 않는가? 어떤 목사님은 아주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오면서 목회 다 그만두고 가정도 다 나몰라라 하고 혼자 복음 전하러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권면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했다고 하면서 합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고, 그러려면 뭐해로 바로 목회를 시작했으며 뭐해로 결혼을 했는가? 모든 건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사명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받으며 그거를 마무리해야 될 일도 책임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목회하면서 어떤 여인이 하노이 주일학교 때는 교사하면서 잘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기도원 잘못 갔다 온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직접 자에게 목사 안수를 줬다고 저보고 목사, 똑같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때부터 집 팔아라 뭐해라 해가면서 별 이상한 일로 완전히 가정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신비적으로 흘러가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기도하며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되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칙은 시몬의 고깃배를 채우시기 전에 그들의 영혼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아요? 떠나지. 뭐 하지 않아요? 떠나지. 우리 교회 3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도 하시고 동행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 것입니까? 우리 강단의 3분의 1만큼도 안 되는 고 박종곤 집사님의 장인어른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3개월 동안에 파글파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거기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36평짜리 지하실을 물 나는 지하실에 들어가게 됐다가 5개월 만에 54평짜리 지하실로 가게 돼서 거기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87평, 86평, 300평의 건물을 다시 나중에 얻게 되었고 이곳 땅에 사서 이제는 건물을 건축하고 여기 온 지도 13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볼 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아닌가 정말 그것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서 지금 당신들이 오니까 또 우리 성도들 시험 들까 무서워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순간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